이번 시간에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아마도 저는 이런 구절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말씀들은 항상 저한테 도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의 삶을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고 있다면은 저는 제 양심에 좀 책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꼭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기보다는 저런 모습까지 내가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복음과 관련 지어서 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득 이렇게 이 주제를 생각을 하다가 이 무소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인간 철학자들도 많이 쓰고 불교계에서도 아마 이 단어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이 어떤 스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되게 유명한 글이래요. 무소유라는 되게 유명한 글이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도 실리는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이야기 제가 여기만 복사를 해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님이 진짜 가진 게 없대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나 아무튼 난초를 키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난초 때문에 엄청 자신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은 이 집착이라는 걸 받고 그것이 괴롭다라는 거를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소유라는 거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결국 불교계나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과 같은 얘기냐? 전혀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 집착이 괴롭고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결국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냐 결국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왜 난 기쁘지 못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순종하면 기쁨은 반드시 와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생이 아니라 이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영광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소유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스님이 하셨던 것처럼 무소유를 추구하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런 게 중요해요. 성경 해석에 그래서 제가 기초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얘기 사실 우리나라 위인전에서 보죠. 그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전력으로 전쟁에 임하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이 세상에서, 아니 너희가 이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우면 오히려 그것이 승리가 되고 너희의 목숨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고, 살고자 하면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목숨은 뭐죠? 현재 내 목숨을, 현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생이잖아요. 그럼 뭘 잃어요? 영원한 세상을 잃게 되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오는 세상, 장차오는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통치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비춰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바울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영광의 중심에 서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바울은, 이 바울의 인생 여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소유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이 관점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어떻죠? 그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했든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달리기 할 때, 시합을 할 때는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시합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는데 뭐 두꺼운 옷 입고 뭐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몸을 치장하고 달리기 시합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 소유들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영광을 보고 어디에서 부유함을 보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그분이 가진 그 무한한 그 부유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작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막 일부러 재산을 팔아서 뭐 어떤 무소유의 삶을 우리가 실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물론 우리는 베푸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물질을 비축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일부러 탕진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사람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이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복음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인들이 혹은 철학자들이 혹은 그런 굉장한 사람들이 자신이 세속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좀 거룩한 인생, 뭔가 품위 있는 인생, 도덕적으로 온전한 인생을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자랑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무소유를 자랑하는 게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은 세속적인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고 가진 거 많고 부와 명예를 가졌다고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반대로 도덕적인 거,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것들도 똑같이 자랑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무소유를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고, 세상에서 가진 거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야.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돼요. 여기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 자신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육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혹은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성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맞서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인해야 되고 그것들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결국 이것은 죄성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인 거죠. 물론 이 죄성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성을 없앨 수 없고 그것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종교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무기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인간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십자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실제로 못 박고 싶었던 건 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길 원하셨어요. 공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를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건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이 십자가를 한다는 것은
이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이 사실 우리의 분깃, 실제 우리의 몫은 십자가 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냐?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면은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들어오려면 십자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완벽하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는 죽어야 할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입장인지를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오직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올바로 본 거고 내 입장을 올바로 본 거고,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그 율법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인 거죠. 이건 이제 로마서 3장인데 밑에 있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사람이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어요. 사람은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혀.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바울은 결국 나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고 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거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갖다줘요. 우리는 소유든 무소유든 자랑할 필요가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사망을 정복하셨다고 말해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죽음에 매여 있었어요.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정복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격차예요. 그냥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커다란 격차가 있는 존재인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뭐 잘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기와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인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했기 때문에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든 존재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볼까요?
우리 동물 중에서는 자기 집을 짓는 동물들이 있어요. 새들도 그렇고 뭐 개미나 이런 애들도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군락을 짓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사람한테 우리들이 이렇게 집 지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무엇, 그 무엇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망을 정복하셨고 죄와 악이 거할 수 없는, 저주가 없는, 의와 은혜로 가득 찬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시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 앞에서 사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 앞에서 이 세상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의 세계가 너무나 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소유라는 문제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이미 사실 됐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아까 우리 그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로 살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다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을 알려주면서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는 질문은 그거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명령하는 그 주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제겐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무겁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영광의 중심이 되실 거예요. 장차.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영광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통일이라는 단어로 써서 말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는 교회로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기업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될 것이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 이거는 반드시 소유를 버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보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